시편 116편 말씀 전체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영주 중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요. 이 강경훈 장로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제 말렵에 이 강경훈 장로는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한 달간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석장, 돌 캐는 곳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열심히 돌에 구멍을 뚫고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해서 돌에 구멍 뚫는 거. 열심히 돌에, 그때는 아마 그렇게 기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열심히 돌을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폭약을 넣어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도 돌 석산, 돌을 캐는 공사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그렇게 돌을 깨뜨리면 이제 오후에는 그 돌을 골라서 또 집어다 놓고 차에 싣고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전에 폭파까지 다 마친 후에 폭파한 돌덩어리 위에 앉아서 이제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당시 도시락이라 이래봤자 뭐가 있었겠어요. 집에서 삶아온 감자나 고구마 몇 덩이, 그게 도시락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도시락을 싸와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도시락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개가 한 마리가, 웬 개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도시락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점심을 먹고 있던 다른 인부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어이 강형, 이제 기도 그만하고 빨리 도시락 쫓아가요. 개가 도시락 물고 가네. 옆에서는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하나, 그깟 도시락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자기 신세가 한탄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왈칵 나는 겁니다. 그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른 일어나서 개를 쫓아간 거예요. 야 이 개야, 야 이 개 XX 이렇겠죠. 거기서 이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 개가 잡힐 듯 말 듯이 계속 도망가요. 한참을 그렇게 개를 따라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채석장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바로 그 옆에서 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이 강경훈 장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베푸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사는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늘 감사에 인색하고 올바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요?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불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매사를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합격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그건 뭘 누구한테 감사해?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2개인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될까? 이거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이유가 있고 필연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날씬하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참 많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 나보다 키 큰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잘 먹고 좋은 거 즐기면서 누리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보다 훨씬 못 살고 못 먹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감사 이유를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너무 2차원적인 그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감사할 만한 충분한, 넘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면서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또 감사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감사를 준비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절기 때마다 불렀어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크게 2가지로 기록해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어떤 말도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받아주시고 일평생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귀찮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것 같고 지옥 수월의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갖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도 지독한 슬픔과 고독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도 환난을
대면했을 때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이 기자 다윗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다윗은 나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알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나를 아시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6절부터 8절 보니까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순진한 자라는 해석은요, 이전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진한 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 무슨 말이든지 쉽게 믿는 자,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며 무력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순진한 자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이 너무 순진하면 걱정해요. 아이고, 저기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순진한 자를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을 속이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 어려울 때라는 말은 연약할 때, 비틀거릴 때, 실패했을 때,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모든 것이 고갈되어 버린 그때 늘 우리는 궁핍과 결핍을 가지고 삶을 살죠. 이것도 없는 것, 저것도 없는 것. 바로 그럴 때 내 마음에 뭔가 결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며 비틀거리고 목말라하고 아파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장하는 거예요. 평안은 이제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 네 영혼아 네 평안으로, 내 영혼아 네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삶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후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말씀. 또 8절에서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보답하리라는 결단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 보답할 수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보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모든 범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성도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먼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로서의 전제가 나와요. 전제라는 말은 부어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단지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기름을 혹은 피를 혹은 포도주를 정제된 그런 향을 컵에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부어드림으로 제사했던 게 있어요. 이게 감사의 전제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잔을 높이 들고 날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전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받은 구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셨던 희생, 예수님이 치러야만 했던 그 놀라운 대가들, 우리는 결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았거든. 너희가 하물며 이 크나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보응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치를 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너무 비싼 건요, 돈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만나고 돈 주고 사라 그래 보세요. 그 얼마나 도대체 여러분이 일평생 산소를 마시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 구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게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물이 터지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고, 뭐 찬양을 듣다가 그럴 수도 있고, 길을 걷다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때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이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내 삶에 임한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거 외에는 다르게 그 은혜와 감동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숨은 뜻은요, 주님께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치 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께 감사하는 주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절 보니까 서원하는 것을 갚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인생의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리고 그 서원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 가고 있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갖는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바로 생기게 돼 있어요. 남남이 모여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딱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고 여자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서로 다 잘 해나갈 때 그 가정이 복되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당신은 너의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책임, 자녀의 책임과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서원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갖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유익을 삶에 누려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날 향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마땅히 감사여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교도 이제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주면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부지런히 그런 거 가르칠 거예요.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희한하십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마땅한 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주님은 그 당연한 감사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계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네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사명,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와, 너 정말 고맙다. 네가 나에게 감사한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깨 으쓱해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9명은 다 고침받은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전에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예수님이 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명도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분이 나 고쳐주셨네. 아이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서 너무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밤하늘의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달빛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영원한 천국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더 큰 감사를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쁨과 행복, 만족은 다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불행하게 삽니다. 감사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가 가진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행하기를 바라요? 누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술에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한 삶의 비결이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 육신의 건강이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는 영 안에 이미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신성한 건강이 이미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은혜, 이 신성한 건강이라는 은혜가 우리의 육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병든 우리의 마음, 우리 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져 있어.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영의 은혜가 이 혼을 타고 내 육체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 감사의 심령은 활성화된 우리 영의 능력이 내 온 혼을 타고 내 육체에 임하게 어떤 질고나 질병도 이기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7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1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7대 절기는 모두가 다 공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절기예요. 유월절 너무나 잘 아시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무교절 구원받은 죽음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무교절을 보내요. 이 무교절은 우리를 속박의 땅, 저주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무교절을 보내는 겁니다. 초실절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3일 후에 초실절이 있어요. 이건 부활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를 가나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때 이들은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 아까 말씀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산 시내산도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50여일을 40여일을 보내면서 뭘 받아요? 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내려와서 이 77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 나팔절은 신년.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이게 나팔절이에요. 신년을 주신 주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로 나팔절의 근원입니다. 또 속죄일, 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 뿌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절기가 바로 초막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에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감사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때로는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1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보내오지 않았어요.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주 앞에 감사해요. 마땅히 감사해요.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 18년이 넘도록 한 번도 권사님도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직하게 권사님들을 세운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주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1년은 지난 1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 앞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감사가 주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이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과 의와 자유, 신성한 건강과 번영과 형통, 하늘의 유업과 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바로 감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감사인 거죠. 주님, 나에게 신성한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모든 고백의 근간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 내가 거듭남으로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실존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나의 달라진 신분과 권세와 위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감사가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고 내가 사는 나의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세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주 앞에 감사를 준비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나는 내 안의 모든 불신을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지금 다른 이들과의 비교나 어리석은 교만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며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범사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삶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기적의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